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1번 시편 3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6장 찬송 드립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도 삶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모두 다 뒤엎은 초록빛 봄처럼, 온 세상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의 생명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옵소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모든 성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과 평강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생활로 본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 삶이 모든 것을 아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참혹한 세상에 살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있으며 교회가 갈라지는 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을 받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32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다 같이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랐나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랐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승리자고 위대한 승리다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중국의 공자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한 승리는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패배를 딛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굳건히 일어서는 참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8장 그리고 7장 이 사이에는 우리는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크게 승리한 한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니면 절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전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배우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실패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문제에 생겼을 때 문제를 도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를 향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면함으로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패배의 문제에 과감하게 직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패배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자, 여호수아 7장 6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쓴 채 엎드렸다.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은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을 때 패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어떤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했어도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싫어서 이 고통 앞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질 문제를 끌어갑니다. 혹은 문제를 무시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도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약물을 이용해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려다가 나중에 정말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다. 고통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이 실패를 빨리 만회하려고 너무 서둘러서 다른 일을 시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실패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운전할 때 일시 정지, 여러분 방송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 달 동안 이제 계도 기간이 있어서 우회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 지역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도 거기에서는 일단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진하던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일단 멈춰야 서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럴 때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 그러나 잠깐 우리가 이 멈춰서 생각하라. 그런 뒤에 또 노력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악을 뿌리 뽑고 부패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죄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닫힌 형통의 문도 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에 직면하는 것이 지혜다. 또 한 가지는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패배에 직면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우리가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통 중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실패는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비전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성을 무찌르라. 미리를 향해 전진하라. 말씀한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첫째는 뭐냐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자,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한 번의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한 후에 그가 회개했다면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다윗 보세요. 범죄한 이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앉아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 8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어떤 마음에 찾아온 것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패배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우리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담력이 생길 때 실패를 잊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오후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자꾸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또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우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패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넘치게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 함께 해주셨어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8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은 이 탈취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물들을 온 백성이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때리시고 찢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입 맞추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매를 맞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죄를 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픔으로 여러분들 감싸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세요. 믿음을 심어주고 계세요. 실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난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을 새로운 전투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계세요. 이분은
51세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어떤 사람 링컨의 대통령이 물었어요. 당신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존경받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일평생 그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가슴에 평생 안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링컨은 실패와 절망, 질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행동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다른 아주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복병을 쳐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 때는 복병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이번에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8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만나서 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그 상황에 맞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다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하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8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아이성 올라간 여호수아가 아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의 실패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8장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한 결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때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소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한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8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8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7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여호수아 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감사의 제단이죠. 감사의 제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사의 제단과 함께 말씀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에 승리한 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방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거장이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잘 배워서 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생각한 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실패를 잘 극복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실패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했다면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더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해야 될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 때문에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따라서 새롭게 전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말씀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패하여 두려움과 낙담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또 말씀 제단을 쌓아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드렸습니다. 주님, 그 형편과 사정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물권을 풀어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앞에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논문과 세표장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병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